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뜨거운 예배, 뜨거운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있어서 행복합니까? 하고 오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있어서 행복합니까? 이렇게 서로 질문하니까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힘들고 불행했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가정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눈을 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홀로 이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누구누구야, 이제부터 나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도 함께하는 이 시간에 찬양으로 금요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나올 때 마음껏 힘차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스크를 다 벗었죠? 가정에서 힘차게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져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다 함께 이제 공동체 기도의 제목을 저와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이 땅을 비친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했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다 가정에서도 말씀을 찾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 들어서 아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서도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이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참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함께하고 있는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아프신 분이 없으십니까? 아니, 그 아프시고 계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까? 이 시간에 행여나 그 어떤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그 육체의 질고가 치료받기를,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히 요즘은 또 질병이 생겨도 병원에 가고자 할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렇게 쉽게 병원을 과거처럼 찾아가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의 삶까지 파고들어서 또 가정까지 힘들게 만들고
가족까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오래 가니까 스스로 비관하기도 하고 의욕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그러한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다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치료하신 수많은 기록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치료하고 고쳐주시는지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만 전체 중에서 약 5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소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예수님은 긍휼하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 인간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좀 특이하게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명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을 대어서 치료하시거나, 그리고 말씀하여서 그 순종에 따라서 치료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또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예수님이 이 치료에 관여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바로 치료받고자 하는 한 여인의 간절함,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오히려 치료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이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옷을 잡음으로, 그것도 몰래 예수님의 옷을 뒤에서 만짐으로 치유받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지도 않았고 안수기도도 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을 잡았는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 소개하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정 속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를 옹이하고 그 뒤를 따라서 쫙 이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뒤를 따랐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12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바로 그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이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2해나 앓았던 혈류병, 그것이 즉시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을 찾아내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의 손을 대고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 스스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변을 찾습니다. 그 결과 이제 숨길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제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로 즉시 그 혈류증에 치유받은 것을 그 앞에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대목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그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옷자락을 잡을 수 있다는, 그리고 옷자락을 잡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이 치료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치유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불치의 질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그의 손을 주님의 옷자락에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 그래서는 오늘 그 손을 믿음의 손이다, 믿음의 손이다. 바로 이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손이 아니었고 믿음의 손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손이 주님에게 닿는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더라.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많은 사람이 밉니다. 주님, 미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지금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그러한 대목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간 그러한 이유가 있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이 무슨 손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주님의 손에, 주님의 몸에 댄 그 손이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 손을 믿음의 손이다. 여러분, 요즘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의 질병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온 교우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앞서서 바로 질병 치료받는 자의, 당사자의 믿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 보십시오. 주님이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저 옷자락만 잡았는데 믿음의 손으로 옷자락을 잡을 때에 거기에는 바로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더라. 믿음의 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도 이 믿음의 손이 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것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 바로 이 믿음의 손은 기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설교 제목이 바로 믿음의 손, 그 믿음의 손과 기적의 손입니다. 기적의 치유입니다. 오늘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어. 그 질병 부위부위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이 여인이 믿음의 그러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리고 그 잡는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능력이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여인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48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영적인 딸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처음 만난 이 여인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감격하고 그리고 기뻤으면 적시로 그를 딸로 인정했겠습니까? 영적인 딸로 인정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딸로 부르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마디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너는 믿음의 손으로 나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평안히 가라. 덤으로 평안의 축복까지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칭찬이 대단합니다. 무엇을 칭찬했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 그것에 대한 간절함과 예절함,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손에 그 능력과 권능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갔습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빠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믿음으로 부를 때에
이때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그에게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손, 도대체 이 여인의 구체적인 믿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그 여인의 특징적인 믿음인지 오늘 이와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여인은 끝까지 소망을 품고 견디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혈을 하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하혈이 왜 생겨납니까? 이유를 모릅니다. 오늘날 같으면 병명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유 없이 피만 쏟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혈루증이라고 그랬습니다. 12해 정도 그런 일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외출도 못합니다. 피가 흐르니까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살았으니 마음 상태, 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12년 오니까 지칠 대로 지쳐서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든 그러한 여인이 아닙니까? 어쩌면은 차라리 죽음이라는 것을 가끔씩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 그것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질병 치료를 위해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 같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의원들을 찾아가지고 별의별 처방 다 받아봤다는 것입니다. 돈 들어가는 일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요법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아무 효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뭡니까? 더욱더 중하여졌더라. 그리고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빈털털이 모든 재물을 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은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품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입술을 깨물며 견디고 또 견디고 견딜 때에 한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차에 메시아 예수, 그분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러한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소문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자에게는 이런 소문, 이런 이야기를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슴에 품었기에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소망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혈루증하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소망과 희망은 다른 것입니다. 희망은 막연히 그렇게 되겠지 하는 그러한 바람을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된다 하고 바라는 것이, 이게 소망입니다. 희망과 소망은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희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은 소망과 연결될 때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은 희망과 연결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좋을 거야, 희망적인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대상이 아니고 소망의 대상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메시아, 그분을 만나면 그렇게 될 거야, 치료받을 거야.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귀가 번쩍 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옷자락만 잡으면 난 낫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그분이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신 그분이야말로 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야말로 나의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소망인다면 그분은 나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의원들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가 없어도, 병명도 원인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인내하며 견뎠던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소망을 품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손이야말로 소망의 손, 그 손이야말로 기적의 놀라운 통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모든 수치를 뛰어넘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쭉 살펴보면 혈루증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록들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한번 이렇게 만졌다 그러면 그 만진 것 그조차도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화하면 그 대화한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그래서 밖으로도 나가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는 접촉할 수 없을 만큼 버림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 공개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수치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흐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심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달려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치심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것에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약점보다도, 우리 가정의 약점보다도, 내 개인적인 인생의 약점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때 기적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수치심의 장애물입니다. 이 수치심을 극복을 해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치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가정에 약점과 취약점이 있습니까? 쉬쉬하십니까? 정령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수치심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때에 기적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다윗은 주님 앞에는 수치심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도 뛰어나가서 노래하고 마치 바지가 흘러내려도 그 수치심이 왕에게 집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그 수치심을 뒤로 할 수 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사용한 것을 보게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12를 앓은 질병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병이나 큰 병이나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 주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하면 그분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 큰 문제 작은 문제, 주님 앞에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큰 질병 작은 질병, 설령 죽을 그런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문제는 질병의 경중이 아니라 믿음의 경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가복음 저 앞쪽에 가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 여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믿음이 그 여인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알 수 있다. 그는 메시아, 그는 구원자, 그는 예수, 그는 그리스도라면
그런 전능자의 시기에 옷자락만 손대어도 나는 낫는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는 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놀랐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주위에 따사로운 시선들, 피를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우리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은 그런 수치심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그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핵심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오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빠져나오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모든 치유와 병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소망의 믿음을 가질 것이냐고. 희망의 믿음이 아니라 소망의 믿음. 반드시 치유받는다. 반드시 해결된다. 끝이 있다. 막연한 바람, 희망과 달리 이 소망을 선포하는 믿음이 되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수치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라. 주님은 오늘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면 마음에 손을 대십시오. 육체면 육체의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오늘 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여인이 내가 이 옷자락만 잡으면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이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가 치유받을 것을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치유받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하나 부르고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또 행여나 육체가 아프면 육체, 마음이 아프면 마음의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손을 잡아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 믿음. 오늘 이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치유받는 역사가 가정마다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치유의 기적들을 나중에 간증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 그 밤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의 치유의 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고 각자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그리스도는 이 땅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기도가 있다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그의 길로 가게 하소서. 그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도를 내게 아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은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주의 도를 내게 아리소서. 진리의 길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은 경외하리라. 내 마음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나의 마음을 주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예 주님.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 할렐루야. 예 주님. 덮으소서. 주의 불 덮으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깨끗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깨끗게 하소서. 예 주님. 깨끗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거룩게 하소서. 오 주님.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